사도행전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반을 넘어서 6번째로 우리 집사님 좀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집사님 같죠? 뒤에 앉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사도행전 6번째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좀 어려운데 미완료형 그리스도인 미완료형 그리스도인 미완료형 그리스도인. 이번에 사도행전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6번째가 바로 미완성형 그리스도인입니다. 미완성형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감사의 계절인 11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이 11월 1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진정한 감사의 계절을 주님의 날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한 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감사할 여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감사할 마음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한번 차분하게 올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 각자가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뭐라 그러셨어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 기뻐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사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또한 감사의 삶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기뻐하는 일도 또 우리가 기도했던 일도 모두 헛것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과 또 항상 기도가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인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완성형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부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자체가 은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사도행전을 읽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돌팔매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돌을 맞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는지 이 사도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바울이 죽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맞은 거예요. 또 그런 바울을 성 밖으로 질질 끌고 가서 그냥 내팽개치고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똑같은 지역을 이 방문 순서만 바꿔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으로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겁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부활의 예수를 만나니까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 사명이 현실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위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을 믿는 사명이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복음 앞에 나오더라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처럼 복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 앞에서 나온다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바로 오늘날 예배를 뜻합니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예배자로 서 있더라는 거죠. 삶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간다는 것. 그래서 그 자체가 어때요?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아멘? 능력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간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얻게 된 복음의 열매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디모데라는 청년,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디모데? 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바로 오늘 그리고 주제의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난 디모데 청년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미완성형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먼저 그가 누구였다 그래요? 첫 번째,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가 있는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디모데도 그 복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돌에 맞아 쓰러지고 질질 끌려가서 성 밖에 버려지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디모데가 다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가 뭐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제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올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올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아플 수도 있구나. 그 모습을 다 지켜봤는데 디모데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아멘. 제자가 되었다.
이 짧은 문장이 너무나 감동이에요. 너무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요, 제자가 된 그때의 나이가 대략 한 18세 정도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18세 정도면 뭐예요, 겨우 지금 여기 보면 고등학교 졸업반 정도나 아니면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예요. 근데 그 어린 디모데를 본문은 뭐라 그래요?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1절에 우리말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디모데라는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에서 이 있으니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바로 그 시제가 미완료형 동사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헬라어의 미완성형 동사는요 어떨 때 쓰이냐면 어떤 행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 것이 그냥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살아갈 거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아멘 한 번 하고는 여전히 세상의 일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요. 주일에 교회에 한 번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아멘 하고는 평일 6일 동안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변화되고 성장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미완성형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부르세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제자로 부르시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또 계속해서 보니까 거기에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곧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모습이 뭐였어요? 공통된 게 다 버리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립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 또 배라고 하는 것, 특별히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삶 자체를 지탱시켜줘요. 없어서는 안 돼요. 어부였던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제자는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위해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요 자신들이 지탱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넛 가게를 하시는 분들, 도넛 가게가 그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탱시켜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이 그 삶을 지탱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탱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영적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육체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지탱하는 것들이 육체적으로만, 즉 자신의 삶을 위한 것,
즉 자신을 위한 삶의 모습으로만 나타난다.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 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끌려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물질과 그래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즉 제자는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지켜놓은 것, 그물이었고 또 배였고 아버지, 가족이었는데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나의 그물을, 주님을 위해 나의 배를, 주님을 위해 나의 가족을 기꺼이 사용하겠습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로의 부르심을 받은 이 4명이 버린 것이 뭐예요? 바로 그물과 배 그리고 부침. 그것은 결국 세상 의지하던 썩어져 가던 옛 모습을 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렇죠? 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놓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나를 지탱하던 그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또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연이어보면 그런즉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Set your mind. Set your mind.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set 되어 있다는 set.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 미완성형 그리스도인. 즉 죽는 그 순간까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제자로의 삶은 그냥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본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곧 지금 즉시 변화가 일어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흔적을 밟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둘째로 한번 봅시다. 둘째로 미완성형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데 둘째로 이 디모데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아버지보다 지금 어머니가 먼저 믿는 유대 여자라고 강조하는 것에는 의미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당시에 이 글을 기록할 때 또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대개 아버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니를 먼저 내세웠다는 것은 물론 어머니가 더 중요했다는 뜻도 있지만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지금 환경과 처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디모데가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가 이미 뭐가 됐어요? 신자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쵸? 디모데를 얘기하는데 디모데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대요. 근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었던 것, 있던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있던 것, 있더니 이 헬라어 동사가 뭐예요? 바로 미완성,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는 됐어, 끝!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믿음의 경주는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미완성형 그리스도인이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래서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이어가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미완성, 미완료형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세 번째 한번 살펴보시죠. 이 사도 바울이 만난 디모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의 고향이 바로 여기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약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근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사람들에게도 지금 뭐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디모데가 정말 훌륭한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칭찬받다라는 헬라어 동사 역시 원문에 보니까 미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디모데가 칭찬받는 일을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계속해서 뭐예요? 칭찬받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읽다가 발견했잖아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 이 말씀에 지배되는 삶을 사는 자가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가 뭐였어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칭찬.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칭찬을 하게 될까? 물론 가벼운 칭찬도 있고 무거운 칭찬도 여러 가지 칭찬도 있지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저 멀리서도 이름만 들어도 인정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칭찬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게 되느냐?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디모데죠. 그쵸?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 된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게 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기독교 총회가 일어납니다. 뭐 제가 쉽게 번역해서 얘기하는 그냥 총회, 예루살렘 총회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최초의 기독교 총회가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결론이 나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 없이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디모데나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실 바울이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정말 힘있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보여지기만 한다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어떠한 희생도 감당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멘. 바울과 디모데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진정한 칭찬은 뭐예요? 희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던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칭찬은요,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그는 고통을 감당합니다. 기꺼이 희생합니다. 기꺼이 헌신합니다. 아멘. 그렇게 디모데는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칭찬받는 미완성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의 삶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삶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어떻게 됐어요? 굳건해야죠.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제자의 삶을 살다 보니 그의 삶이 결국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더라. 아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더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증거의 삶, 그렇죠? 흔적의 삶. 아멘. 뭐 이거는 번의 얘기지만 훗날 디모데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이 사역을 더 훌륭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전통 예배 드리니까 좋죠. 예배 시간 좀 짧아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육체의 인생입니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끝이 있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버리고 또 버리고 완전한 천국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날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버리고 또 버리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미완성형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제자가 되고 계속해서 믿음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바로 미완성형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완성형 그리스도인은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것.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번 아름답게 우리 삶을 살아내보자.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내보자.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자신이 나타나는 자리에 미소가 생기고 또 자신이 나타난 자리에 칭찬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하시겠는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정말 어려운 환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뜻하지 않은 7.0의 강진이 일어났어. 터키와 그리스에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 사상자들이 늘어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더 비판하고 교회를 더 분열시키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결국 끝이 있는, 결국 유한한 인생, 마침표가 있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이후에 온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멘.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내야 한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게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미완성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를 그렇게 버리고 또 버리고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그렇게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을, 그래서 칭찬이 넘치는, 미소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